1년 예배 중 이 성금요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뜻깊고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다른 주일도 예배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성금요일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당이 빈 것을 보고 마음이 깨지네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지 못하면 이스터 선데이, 부활주일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다면 부활주일 아침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제가 영어부할 때는 우리 영어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1년 내내 다른 예배는 빠지더라도 절대로 금요 예배는, 성금요 예배는 빠지지 마라. 이 예배는 빠지지 마라.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그리며 우리 예배 드리자. 앉을 자리가 없을수록 찼어요. 코로나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꼭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요. 안 드렸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늦게라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철부지한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헤매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대신 이 땅에 오시어 나 대신 찔려주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예수님 잊지 않게, 예수님 가볍게 넘겨 지나가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충만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부릅니다.
세상 만국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바른 나 몸으로 죄는 삼겠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1번 교독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그 값진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 만드시고 생명까지 불어넣어 주시며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하였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어떠한 조그만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저버립니다. 갈 때 올 때 없는 형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 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 묻혀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경멸하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떳떳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큰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진정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과연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멀리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까이에서 좀 더 친밀하게 자세히 그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과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렸는지, 마지막까지 거부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 깊이 그것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뻐 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제가 요즘 눈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잘못 말을 해가지고 11절이라고 했는데 11절이 아니고 17절에서 37절입니다. 17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사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7절 함께 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할 이 흉악한 죽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죽어야 할 죽음이고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에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주님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이 눈먼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가지고 좀 깨워가지고 아버지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었기에. No other way. 우리를 구원하시려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었으면 하나님이신데 왜 안 하셨겠어요? 하지만 다만
이것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볼 수 있든지 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방해한다 하더라도 이 길을 걸으셔야 했어요.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셨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울리기 위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이에요. 이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통 말씀엔 몇 절 안 되지만 약 6시간이라는 긴 시간, 아침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긴 시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때와 몹시 짧은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 동안 달려가지고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6시간 안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저녁 이 십자가의 장면 꾸며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나래로 저도 하루 종일 십자가만 묵상하고 지냈어요.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면서. 다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6개의 짧은 장면들을 말씀해드리면서 한 절 한 절씩 그대로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먼저 오늘 나오는 이 장면 바로 전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조롱한 후에 다시 제사장들과 모인 사람들 앞에 내놓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근데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가면서 때렸어요. 피투성이가 되게. 머리에다가는 가시 면류관을 달아놓고 거기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자, 이만하면 됐지. 이제 놔주자. 이제 놔주자.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랬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단호하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다른 복음서를 봐도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반복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럼 너희들이 데려가가지고 죽여라. 너희들이 해라.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약 그런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가이사를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 고상한 로마 법을 깨고, 로마 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봤던 법이었어요. 너무나도 공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 법을 다 깨버리고 아무 절차 없이 사람들의 말소리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십자가로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넘겨버려요. 그러기에 자기는 계속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했지만 마지막으로 놔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신경을 외울 때에도, 우리가 신앙을 간증할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잡혀 죽었다고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알면서도 죽였기 때문에 총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는 이 관중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17절에 그들이 했는데 이건 로마 군인들이에요. 빌라도의 군인들이에요. 예수를 맡았다고 하는데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해골이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갈보리 하는데 갈보리는 라틴어로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하는데 범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자기의 손이 못에 박혀 죽을 그 들보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 달리는 데까지 갑니다. 가게 만들어요. 큰 수치예요. 모욕입니다. 자기가 달려 죽을 그건데, 물건인데 그걸 자기가 들고 가야 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요한은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냥 나무를 들고 가셨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뜻을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의 모든 죄값을 등에 홀로 지고 가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 하십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죠. 18절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법으로 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범인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은 범인들 둘 중간에 예수님께서 끼셔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이 벌 중에 가장 흉악한 죄를 범했을 때 쓰이는 사형범입니다.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면 가이사의 허락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강도들 사이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흉악한 장면인데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가장 흉악한 벌 안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세요. 가장 세상에서 흉악한 그곳에 중간에 꽃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참 묘하신 섭리입니다. 그러니 요즘에 그 흉악한 그 심볼을 목에다 달고 다니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맙기 때문에. 19절에 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달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들이 흔히 하던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특별히 한 것이 아니고 범인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는다 밝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따라 못하게 범인의 죄를 새겨 목에 달고 십자가의 들보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었어야 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에요. 걸어갈 때 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살인죄 아니면 군인을 쳤다, 이런 죄들이 적혀 있어요. 그걸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땅에 박혀 있는 나무 아래에 도착하면 먼저 그 패를 떼어가지고, 목에서 떼어가지고 온 들보에 손을 묶고 손목에 큰 못을 박아
치켜 올려 세워둔 나무에 고정시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선 그 패를 십자가 머리 위에 박아 모두 보게 합니다. 특별히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다들 보라고, 혹시라도 글을 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3가지 언어로 적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데 아라메익이에요.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적고, 로마 라틴어로 적고, 그리고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빌라도는 그렇게 적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볼 걸 알고 그렇게 적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왜 저렇게 썼냐고.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 장면이 왜 재미냐 하면 빌라도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에요. 복수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가지고 말을 고쳐달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 자기가 말한 것이라고. 누가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라고. 신성모독이죠.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 벌써 사람들이 알았어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했다. 저 사람 정신 돈 사람이다. 그것을 밝히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쓸 것을 썼다 합니다. 빌라도가. 너희들이 내 손을 묶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해.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하고서 복수한 패예요. 하지만 진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잖아요. 다음 장면에 23절을 보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십자가 위에 선 사람이 죽고 있는데 시간대에 울고 밑에선 예수님의 옷을 갖고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이길까 서로 제비를 뽑고 그걸 따려고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피투성이 된 옷인데, 피 묻은 옷인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주님의 겉옷과 속옷을 두고 제비 뽑아 나눴다고 했는데 내 깃으로 나눴다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군인이 4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4명이 십자가 밑에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때에는 십자가를 뭐 길가에다 세우든지 어디에 세우든지 사람이 지켜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달아놔요. 십자가에 달아놓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죽기 전에 가족들이든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로마 군인들을 세웠어요. 4명을 세워가지고 지키게 합니다. 근처에 오지 못하게, 죽을 때까지 지키게. 이 옷 나눔이 그들이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요한은 이것도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응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은 이것을 3번씩이나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24절, 28절, 36절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된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 옷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뺏긴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기셨어요. 살점까지 띄워주셨어요. 속옷까지 벗겼으니 모든 것을 다 잃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아들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심을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십자가 곁에 적어도 3여인에서 4여인이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의 몸에서 넣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고 죽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아들이 자기 눈앞에 이 흉악한 죽음을 죽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꼭 누구를 입양하는 절차처럼 슬퍼하는 엄마 마리아에게 이 글을 쓰는 요한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젠 어머님을 내가 돌보지 못하니 어머님 요한이 나 대신 어머님을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님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요한은 자기가 이 명령을 잘 지켰다는 듯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날서부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이 나와 함께 살았다. 나와 함께 살았다. 예수님의 죽기 전 소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돌봐라. 너의 어머니처럼 돌봐라. 세상 죄를 홀로 지고 죽고 있는 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도 아들의 의무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모든 것을 뺏기신 주님, 완전 버리심을 당하시는 예수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서도 자신보단 구하시려고 오신 저희를 생각하시며 홀로 이 무거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뜻을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자리에서도 자기 생각 안 하고 구원해 주러 온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써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주시려고, 하나도 놓치지 않게 끝까지 so focused, 얼마나 집중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인지 몰라요. 28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젠 곧 죽을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내가 목마르다 하세요.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비방받음과 수치를 받았을 때 그때 고백한 시편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달팠을 때 나에게 신포도주를 줬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목이 탔으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저도 가끔가다 설교하다가 목이 딱 메일 때가 있어요. 물을 마셔도 힘들어요. 그러니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기를 다 빼시고 그 쪼이는 태양빛 아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이 마르다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해면에 신 포도주를 갈대에 찍어 가지고 입에 들였다고 합니다. 요한도 어떤 사람이 신 포도주에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우슬초가 뭔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에서 나온 피를 뿌릴 때 쓰는 나무예요. 피를 뿌릴 때, 피를 적셔가지고 뿌릴 때 쓰는 나무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나무가 끝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펀지를 집어넣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집어가지고 올려서 예수님께 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신학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무가 있었기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목을 치워드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못 박히기 전에 드렸던 이 쓸개 탄 포도주와 여기에 신포도주, 다른 포도주입니다. 같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을 박을 때 드리려고 했던 그 포도주는 진통제였습니다. 그걸 먹으면 고통이 좀 덜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싼 포도주, 마른 목을 추리는 신포도주, 가득히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항아리에 가득히 담겨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목마를 때 마시라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싼 술이에요. 싼 물이에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진통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것과 다른 것이에요. 마가는 기록하기를 이것을 마시고선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다 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을 마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내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뜻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엄청 뜻깊은 말씀입니다. 이제서 겨우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이 모든 고통이 끝났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숨쉬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조각하는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을 깨가면서 조각을 다 해놓고 그 조각해놓은 그것을 보고서 perfect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perfect.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It is perfect.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100% 이루어 드렸다. perfect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젠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다 하시는 외침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Mission impossible.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이루어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드렸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다 이루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외침은 듣는 우리를 위해 외쳐주신 외침입니다. 내가 들으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더 할 것 없다. I took care of everything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것을 외치시고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세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내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뺏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내 목숨을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왜? 내 양을 위하여. 내 양을 위하여. 왜냐?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뺏어간 것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곱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여기 있습니다. 드린 것이에요. 얼마나 뜻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더 할 수 없다. 다 내가 다 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그냥 새들이 와가지고 파먹게 그냥 놔둡니다. 썩게 놔둡니다. 보라고. 더 흉악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너희들 잘 보라고. 길 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로마 사람들 잘못 건드리다가는 우리가 저 모양 되는구나 알 수 있게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하지만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명절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빨리 예수님을 죽인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발을 꺾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끊어내리라고. 안식일이고 명절이기 때문에 보기 안 좋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들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바로 뒷마당에서 하는 사람이 옛날에 한국에 개패서 죽이듯이 짐승을 묶어놓고서 막 패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결혼식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걸 우리 못 보겠습니다. 빨리 치워달라고. 빨리 치워달라고. 지금 곧 안식이 될 것이고 우리 지금 명절인데 참 즐기는 날인데 우리 저런 걸 보기 싫습니다 하면서 내려달라고 합니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서부터 다리를 꺾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 발 바로 밑에 조그만 나무 턱이 있습니다.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 발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걸 걷다 놓냐 하면 그걸 안 놓으면 사람이 더 빨리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요, 피 흘려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냥 매달려 있어도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오래되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발이라도 받쳐가지고 몸을 치켜 올려서 숨을 쉬려고 하면 그 고통이 엄청 심하대요. 엄청나대요. 그러니 발을 꺾어버리면 치켜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매달려가지고 숨 막혀서 죽는 것이에요. 숨 쉬지 못해서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안전한 자리, 어떻게 편안한 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좀 이렇게 하면 허리 아프신 분들 잘 아시죠? 막 아프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이것을 안 아플까 해가지고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빨리 죽여달라 그랬더니 한 사람씩 이 발을 뽀개가면서 숨 막혀 죽게 합니다. 숨쉬지 못해 죽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는 것을 보고 로마 군인이 아마 살았는지 죽었는지 찔러본 것 같아요. 옆구리를 창을 가지고 쭉 찔렀더니 갑자기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 우리 마실 것 없다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돌을 쳤죠. 그랬더니 돌에서 뭐가 나왔어요? 샘물이 솟듯이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었는데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 나왔다고 합니다. 생수가 나오듯이 샘물이 솟듯이. 이 험하고 두려운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이젠 생수를 쏟아내는 구원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은 말을 합니다. 내가 본 그대로 너에게 말을 한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본 그대로 말을 한다 하면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줍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부어줄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를 위해 찔린 자를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위해 찔려 죽어주신 자를 보아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왜 신앙이 차가워지고 뜨겁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낙태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왜냐? 찔린 자를 봐라. That was for you.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로 십자가 묵상 많이 하셨기를 바라요. 오늘 저녁 이 귀한 시간에 요한의 간증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셨기를 바라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겪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러니 참 피하고 싶고 참 거부하고 싶고 그런 십자가이지만 나의 마음이 거기로 쏠리는 것이에요. 나와 100% 관련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부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For you. 우리 이것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감동받으며 하나님께 외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I don't deserve it. 하지만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시고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너무나도 중요하게 관련된 일을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큰 고통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기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잊지 않고 주님들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150장 찬송 부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니 은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나의 마음이 끌리다. 그 큰 고통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150장 찬송 부릅니다. 세상 죄를 지고 나의 마음이 끌리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나의 마음이 끌리다.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축도가 마친 후에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내 죄를 위해 찔림당하시고 징계 받으심을 감격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 입은 예수님을 슬퍼 감사해 내 죄를 회개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